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조금 돌아봐야겠죠. 이스라엘은 주로 모든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면 의식주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꼭 의식주가 아니더라도 이 의식주라는 거는 우리 삶이잖아요.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불평, 원망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미리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갈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셨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셨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과 불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답을 내려야 됩니다. 불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답을 내려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뭔지를 또 재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죠. 이걸 놓고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될 답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근거로 본다면 왜 광야에 두셨는가? 사실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죠.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9절부터 35절.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왜 이렇게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 있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죠. 무엇에 대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주시고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이걸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현실에 대한 원망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 40년은 누가 자초한 일이냐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유아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 중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보고를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거.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거.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싫잖아요. 근데 10명이 그걸 보고한 거예요. 보고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명의 보고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요. 여러분 그래야지. 아, 그러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된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야. 그래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지금 신앙생활의 우리 모습이랑 똑같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것에는 사람들이요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멍청해요. 우리는 어디에 대하여 똑똑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 아니래도 사실이 그렇다 할지언정, 현실이 그렇다 할지언정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보고를 듣고 당연한 반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현실의 원망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은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이런 비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이 불신앙한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 있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잠깐 찾아봅니다. 여기 책갈피 해놓으시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또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달아보신 거예요. 또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알고자 하셨던 건 뭡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들이 내 명령을,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알리려고 광야 40년을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알고자 하시고 알리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뭘 알리려고 하시고 뭘 가르치시고 뭘 배우게 하시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고자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알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뭘까요? 불신앙. 여기 딱 답을 내리셔야 돼요. 불신앙이란 오늘 본문으로 오늘 메추라기,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부추가 없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거로 불신앙이 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놓치는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 희생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참 중요하죠. 처신을 잘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불신앙했을 때의 처신, 또 응답이 왔을 때의 처신이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처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책갈피했던 14장으로 돌아가시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들이요 자기들의 처신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를 통하여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우리 올라가겠다. 우리 들어가겠다. 자기들 발로 자기들 힘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을요 스스로들 가고자 한 거예요. 이런 처신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런 모험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모험이에요. 모험. 모험을 우리가 지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들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도박. 그죠? 불신앙한 사람들의 처신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뭔가 빨리 우리는 불신앙했을 때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인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이 처신이 오히려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죠? 자기네들이 막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이제 막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43절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전부 죽이죠. 오늘 이 서론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점검하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역에 대한 지명이 나와요. 무슨 지명이 나오냐면 기브롯 핫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현장이 없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뭡니까? 너희들이 늘 잘 걸려 넘어지는 그 탐욕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멸망받을 탐욕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이것을 사단이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사람들은 먹는 거에 약하다니까요.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6장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창세기 11장에는요. 우리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전부 뭡니까? 탐욕이죠.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총독이 박수무당에게 잡혀 있어요. 경제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잡혀 있어요. 한 지역이 우상 숭배에 잡혀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서 탐욕에 잡혀서 집착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사단의 심부름이고 이건 사단의 종노릇이거든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했죠. 성령과 육신은요 대립되는 관계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탐욕, 욕심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달라고도 안 한 것을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참 이 새벽에 중요한 증거를 얻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이제 첫 번째 진을 친 기브롯 핫다에서 이제 하세롯으로 오죠. 진을 두 번째 진을 칩니다. 이 하세롯은 마을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 뜰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또 쉼을 주시죠. 이 하세롯에 있게 된 이스라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을 어제 들었지만 오늘 또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은 잊지 않을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도 막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서로들 하고 있잖아요. 가슴 아픈 사건들 잊지 않겠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운동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들은 살만하면 잊어버립니다. 살만하면 자기 거 나와요. 살만하면 자기 계획 나와요. 살만하면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살만하면.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언약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살만하면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것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이 언약이 있냐 없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언약을 잊지 않는 영적인 힘 다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이 민수기서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아는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후대는 들어가게 한다고 했죠. 후대에게 넘어가는 무엇을 치유해야 되냐? 불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사실은 원망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 여러분의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결국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후대만 들어갈 거라고 하죠. 우리는 오늘 메시지 찾아내야 됩니다.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를 남겨야 됩니다. 이 축복을 남겨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밥을 먹는 것과 밥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복음과 복음화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음화의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내 생각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 저주를 무너뜨린 빛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현장에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쳐야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보좌화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움직이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그렇죠? 다윗이 움직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 동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땅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에는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내가 보좌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역사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좌하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서밋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로 이 광야가 기회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에 광야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니까요. 복음 밖에 있으면 광야 자체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다면 광야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영원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버릴 게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앞으로도 계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이걸 하겠다라는 게 RUTC예요. 이걸 하자라는 게 RUTC입니다. 이걸 전 세계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신앙 가진 자의 처신을 끝내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당연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멸망받을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원망 속에 갇혀서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르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광야에서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참된 치유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